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구속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4장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제가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학예수양의 준비 총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번 학예수양에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될지 마음의 각오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수양회가 분명히 작년에도 금방 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너무 빠릅니다.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베드로 고린도전서 4장에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수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고, 여기에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한 것이 여기에 8절에 4장 8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은 여기 제일 끝부분에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소원은 주님의 소원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왕노릇이란 말이 세 곳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여도다. 이 말은 잘못된 왕노릇을 말하는 겁니다. 왕노릇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없이 왕노릇하여도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잘못된 왕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이제 주님 오시면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거듭난 성도들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에도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를 판단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판단할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왕노릇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왕노릇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노릇을 해야 될 부분에 왕노릇하고 왕노릇할 부분에 종노릇하면 이게 반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구절이 꽤 있습니다. 구절 한 구절만 잠깐 찾아볼까요? 여기에 시편 76편 찾아봅시다. 76편에도 여기에 노함이라는 말이 여기에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시편 76편 7절에 보시겠습니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기도 이제 7절에도 노함이 나와 있고 10절에도 노함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의 노는 주님의 노하심입니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진노 앞에, 노함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진실로 사람의 노함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구원받기 전에 청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했습니다. 아주 설기등등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꾸꾸러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 유대인 대다수가 노예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길을 택했지만 예수님은 배척을 이용해서 오히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노가 오히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오히려 주를 찬송케 하는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 배척한 사람들 죄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함이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그 기회까지 끝까지 저버린 사람에게는 그 남은 노는 주님께서
금하시리이다. 끝까지 노하고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까지 그까지 저버리는 노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 증거까지도 끝까지 거절하면서 사도들을 핍박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임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노함이 하나님의 노하심, 사람의 노,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노함을 찬송으로 바꿔놓으셨는데 그 구원받은 기회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노도 이제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고린도전 4장에는 여기 이제 세 종류의 왕노릇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좀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이것은 그릇된 잘못된 왕노릇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왕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여기 문맥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로 너희가 왕노릇 했다고 했냐면은 거기에 이제 3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 사도의 전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없이 왕노릇 했다는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여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노릇 했다는 첫 번째 의미는 혀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의미에서 왕노릇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릇 했다. 어떤 의미로 왕노릇 했냐 하면은 이 바울 사도를 놓고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판단하는 것은 자기 아래에 두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못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왕노릇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이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의미에서 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면은 자신이 그 교회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이 자기가 일꾼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아라. 침방에서라도 가장 은밀한 곳에서도 부자를 이제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희가 우리 없이 왕도로 됐다는 것은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판단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왕도로 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 로마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하셨지 우리가 값주고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성도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왕도로 달 것을, 왕도로 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서러누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교회, 일꾼, 성도들을 존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논단하고 판단하면 잘못하면 왕도로 사는 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물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때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6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력임문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형제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기 서울교회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형제간에 일이 있어서 이제 이걸 그냥 형제들 사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정까지 가지고 와서 굳이 고소해서 그렇게 감옥에 넣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판단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판단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는 바른 분별력을 사용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지혜롭게 판단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죄가 들어왔을 때 심지어 음행이 있는데 계모와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용납했을 때 그걸 판단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아주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왕노릇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또 여기에 또 왕노릇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면서 6절에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아볼로와 같이 본을 보였습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는 것은 이거 왕노릇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항상 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위로 올라가면은 말씀 위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넘어가는 것은 교만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것도 이게 그릇된 왕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에 창념하지 아니하면은 까짓 한번 하면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넘어가면은 이제 교만하게 되고 그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즉 말씀 가운데 넘어가면 그 말입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면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되는데 창념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다고 떠들어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생활이 없으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육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 왕노릇 하여도다. 우리가 이제 모임 안에서도 일상적인 대화가 되어질 때 그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또 세상적인 얘기 속에서 이기려고 한다든가 그게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없이 왕노릇 하여도다. 말씀을 넘어가는 속에서 왕노릇 하는 거, 그게 합당치 않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 것이고 매일 먹는 물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공해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나 머리 좋다 하면 그 머리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가슴 속에 총명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나는 이쁘다. 그럼 이쁜 걸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래서 여기에 쓸데없는 잘못된 자랑, 이것이 자랑으로
잘못하면 왕노릇 할 수도 있을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낮추지 아니하면은, 잘못하면은 여기 8절 말씀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없이 왕노릇 하여도다, 이 말에 저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성도들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구변이 능하다는 말씀대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말해 두셨다. 그래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전도하는 가운데서 너무나도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 설악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행함 없이 말로만 떠벌리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릇된 왕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을 행하고 나팔 불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은,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할 것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뭘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마땅히 할 것을 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하면은 여기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능력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말로만 떠벌리는 건 잘못하면은 잘못된 왕노릇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말을 적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말하는 부분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헛된 변론, 남하고 변론해서 말로 굳이 이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당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카페트 색깔 때문에 싸워서 교회 투정 났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 색깔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이 꽁을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이거 장기라고 자랑하니까, 장기 잡아왔다 하니까 아내가 딱 보더니만 이게 어떻게 장기요, 까투리지, 암꽁기다 그 말입니다. 아니 보라고 얼마나 화려한가, 장기 맞잖아 하니까 이 까투리라고. 아니 장기라니까, 까투리라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이 켜져서 아주 육박전까지 돌입해가지고 합하나 크게 싸웠다 그럽니다. 그게 장기 못해 까투리 못해요.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이미 잡은 거니까.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굳이 이기려고 해서 왕노릇 하면은 그게 잘못하면 잘못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전부 다 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된 줄 아시죠?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도다, 그게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 보시면 하나같이 다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왕이 기는 거, 왕. 그 오바마 대통령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그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 사람 개개인이 디모나이즈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화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 자기 주관대로 행해야 된다. 그걸 했는데 그 디모나이즈 있잖아요. 그 말을 딱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섬뜩하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자기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자기 방식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근데 보세요. 지금 세상 돼가는 거 보면요, 하나같이 권위와 질서가 없이 하나같이 다 왕이 돼가고 있어요. 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막 오만 것을 다 판단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너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습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육신적인 것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잘못된 왕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왕노릇, 필요한 왕노릇이 있는데 그 왕노릇을 하기 정말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아담이 그 왕권을 상실한 거예요. 종로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스카리안 얘기 중에도 왜 인간은 그 왕적인 존재가 되기 원하냐면 왕위를 빼앗겼기 때문에 왕이 되려는 갈망이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원래 왕이었거든요. 왕이었는데 지금 종로로서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 원래 왕이었다가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왕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인간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지 아니한 상태로 왕노릇 하면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신 왕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왕도로 해야 될 부분에 왕도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는 주님 오시면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정말 왕노릇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왕노릇 할 사람이니까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은 왕노릇 해야 될 부분에 왕노릇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날 때 이기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왕노릇 해야 될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좋은 의미로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된다고 할 때 어느 부분인지 떠오르시죠?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쪽으로 왕노릇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종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주인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 육신이 주인 되면 육신이 나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왕이라는 것은 주장하는 것이 왕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육신을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여기 12절에 말한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죄가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가 죄에 대해서 왕노릇하고 육신을 치는 쪽으로 왕노릇해야 돼. 그러니까 영혼 쪽이 왕노릇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 원하노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왕노릇하기 원했을까요? 자기 육신을 치는 쪽으로 왕노릇하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여기에 버림이 된다는 것을 영역본에는 디스퀄리파이드로 되어 있는데 실격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분에서 실격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종을 쳐서 육체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잠언 29장 21절에 보면은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육체에게 졌습니다. 육체를 치는 쪽으로 왕노릇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육체가 왕이 되고 자신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얼마나 큰 징계가 따랐습니까? 그가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죄가 이기고 육신이 이긴 겁니다. 그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9편입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숨은 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보면 고범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죄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숨은 허물이 발전해서 고범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가 되고 나중에는 큰 죄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죄를 꺾으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참으로 왕노릇하기 원하노라 그 말은 육신을 치는 쪽으로, 육신을 굴복시키는 쪽으로, 종으로 만드는 쪽으로 왕노릇하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데마는 바울 사도의 동력자로 산태 신앙생활 잘하다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삼손도 들릴라 품에 안김으로 눈이 빠졌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육신에 붙잡히면은 진보를 할 수 없고, 성경에는 육신에 붙잡힌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종노릇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우리 시대에 보세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안 쉽습니다. 육신은 막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참으로 왕노릇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는 길이 이렇게 고난 받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에서 멀어지는 비결 중에 아주 가장 간단한 것이 뭐냐면은 일단 한가하면은 죄의 종이 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면은 게으른 사람 속에는 마귀가 공격하기가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마귀가 온갖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항상 이게 고난받고 바쁠 때는 죄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데 병사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는데 자신은 왕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세바를 보게 되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죄 지었냐면 전쟁터에 있지 않고 한가했습니다. 그리고 게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언제 죄를 지게 됩니까? 한가할 때. 수요일날 죄를 많이 지을까요? 토요일날 죄를 짓게 될까요? 수요일날은 직장 끝나고 얼른 말씀 들으러 왔거든요. 이제 토요일날은 쉬거든. 한가하면 육신이 다 풀어져서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은 일단 바빠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그때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는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유혹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 얘기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열매 첫 번째로 거론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 사실 절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 하기 원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클수록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래서 사랑하면은 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목표가 확실하면은 악은 자동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죄를 많이 지을까요? 3학년 때 죄를 많이 지을까요?
이제 고3은 고3 1학기하고 2학기 때 있을 때 언제 죄를 더 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아주 뚜렷해지고 절박할 때는 절제라는 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확실한 인생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확실한 표대, 확실한 목표가 있을 때, 목표가 있으면은 절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원한이 있을 때, 마음에 원한이 있을 때는 그건 아주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한이 사무칩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을 누가 풀어주셨을까 보니까 그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판관 찾아갑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찾아올 때 없다 그래. 또 왔는데요. 없다 그래. 또 왔는데요. 계속 찾아오니까 아유 귀찮아서 못 살겠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거 안 들어주면은 나를 계속 괴롭게 할 거다. 그래서 원한 풀어줬단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심보다 더 큰 것이 원한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 열심보다 더 큰 것은 원한이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쳐 죽이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쳐 죽이는 원수가 있다 하면요, 이제 원한이 사무치면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무술 용합하여 산에 올라가서 뭐 10년이면 10년 동안 얼마나 무술을 연마하고 닦아서 원수 갚잖아요. 그 사람 온갖 것을 절제 다 합니다. 우리에게도 원한이 없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곁길로 가고 있는데 마음에 원한이 없냐 그 말입니다.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원한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한다는 것은 원한이 적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치는 원한이 있으면은 마음에 비장한 각오가 있고, 그래서 구별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의 맛을 알고 교제의 맛을 아는 사람, 교회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란 말은 좋아서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낚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봐야 밤새도록 낚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여기에 취미를 붙이고 정말 좋아하게 되면은 모임을 그리워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에 져서 종로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할 때 작을 때 꽉 꺾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하느니라. 죄는 자라기 때문에 작을 때 빨리 안 꺾으면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습관성, 구제불능성, 습관이 돼서 구제불능이 되고 이게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 말씀대로 죄가 줄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약한데 끊기 쉬운데 이걸 그냥 두면은 죄의 줄이 점점 굵어져서 죄의 줄이 나를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딱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아벨성에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성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세바 남겨두면 성 자체를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를 곤란해서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아벨성에 난류, 비류가 들어있으면은 성 전체를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되는 그 세바를 딱 제거하니까 그 성이 안전했습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망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먼저 왕노로 되어야 될 첫 번째가 우리 육신에 대해서 왕노로 되어야 되는데 이걸 육신을 굴복시켜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왕노로 되어야 된다면은 자기 생각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쪽으로 왕노로 되어야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강력이라,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야 되는데 강력한 하나님 말씀으로 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잘못된 이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 시대 보세요.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고 듣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잘못된 사고방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이론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굴복시키는 쪽으로 왕노릇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사람들이 다 왕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도, 성경에 명백히 그렇게 돼 있어도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아람 사람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문둥이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시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주인 시종을 들고 있었는데 나만 장군 안에 시종을 들고 있는데 이제 그 계집아이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는 아주 훌륭한 참 선지자가 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병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그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불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의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람 땅에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화가 확 났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왔으니까 영접하고 막 안수하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대변인 지나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해도 할 텐데 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얼마나 쉬워요. 또 그 말 들으면 그 말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문둥이 환자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 3번 들어가니까 더 불을 까네요. 6번까지 들어와도 안 났습니다. 이제 안 돼 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면 문둥이 환자로 계속 있게 됩니다. 정확히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는데 어린아이 살길같이 됐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성경 앞에 딱 굴복시키는 쪽으로 만들어서 하면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두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과거 어떤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잘못된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자기 생각이 내 주인 되면은 신앙생활을 곁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상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성경은 편집됐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장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창세기 1장 2장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 나눠주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1장 2장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인간들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은 다 죽어갔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대에 또 페미니즘 해서, 페미니즘 뭔지 아시죠? 이제 남녀 평등해서 여자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라는 것은 있다는 건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에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없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이사야 3장 봅시다. 제발 소설책 너무 읽지 마시고요. 텔레비전 너무 보지 말고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 같은 거 들을 때도 자꾸 그런 사상 같은 것에 물들면 잘못하면은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 주결에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구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여기서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무슨 목? 느린 목. 교만하여 느린 목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머리를 죄송합니다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남자하고 똑같이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거라며, 남자 너만 죄 짓는 나도 죄 짓는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이 눈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악의 주께를 향하며, 악의 주께를 향한다는 말씀은 이제 구두 신고 이렇게 엉덩이 흔들면서 걷는 겁니다. 발로는 쟁쟁한 소리 낸다 하시도다. 그래 보면은 막 바깥 모습이 얼마나 화려해요. 발목 사슬과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걸이, 팔찌, 면박, 화관, 쪽두리, 발목 사슬, 띠, 향합, 화장품통, 호심부, 부적이죠. 지환, 가락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핸드백, 손거울, 세마포, 머리, 수건, 너울. 바깥은 화려해지는데 속은 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귀한데, 그런데 항상 질서는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는 질서상 위고 자식은 질서상 아래입니다. 결혼하면은 남자는 그래도 위고 여자는 질서상 아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은 질서상 창조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위아래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깨는, 그것은 모든 사회의 기초 중 기초가 가정인데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성경과 안 맞으면 성경 앞에 딱 끊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도 꺾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생각이 늘어나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늦게 왔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밑에서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벌써 70년인데 마지막 징조를 다 보면서도 주님이 더디 오리라 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잘못된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에서도 3장에서도 흉한 날이 멀다 하고 상하궁에 앉고 막 기적에 켜고 세상적인 악기 연주하고, 왜냐하면 심판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흉한 날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내가 생각에 종이 되면은, 그 생각에 붙잡히면은 세상적인 계획을 잔뜩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인색한 마음, 봉사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다 꺾어야 됩니다. 레위기 2장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 고운 가루가 첫 번째 들어갑니다. 밀 알갱이가 아니라 부숴주는 고운 가루.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 앞에 자기를 갈았지 않습니까? 굴복시킨 겁니다.
육신은 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은 그 뜻 앞에 굴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다 굴복시킬 때 그것이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은 물질에 내가 종노릇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 원하노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왕노릇할 수 있다면은 짧은 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기 싫어하는 그 인색한 마음, 그 마음을 꺾지 않고서는 신비있게 신앙생활을 못할 겁니다. 물질에 매여있는 사람은 신비있게 신앙생활을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 충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친척 만나면은요,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해서 10,000원 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친척을 누구 만나서 이제 뭐 어떤 누구에게 이렇게 얼마 줄라 해도 10,000원 주면 너무 적게 준다고 생각 안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헌금할 때는 그러니까 참 이게 주일날 헌금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이게 참 이게 마음이 이게 좀 고쳐야 될 마음이 아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자유로우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마음, 모임에 나오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육신적인 마음일 수 있으니까 잘 봐서 그 잘못된 마음을 잘 이렇게 꺾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왕노릇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교회에 잘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나가게 해주시면 나갈게요. 주님이 모임에 나가게 해주시면 나갈게요. 그 말이 맞아요, 들려요? 결혼식 있을 때는 멀리도 가더라고.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을 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의 참으로 왕노릇 하기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어디에 왕노릇 되냐면 이 혀 문제입니다. 이 혀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성경 봅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4절입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입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과 몸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입을 잘 통제하고 혀를 굴복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왕노릇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찾아봅시다. 시편 38편에 10절입니다.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벌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심장이 막 뛰고 너무 상심이 되고, 또 나의 친척들도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생명을 삼는 자가 올무를 놓고 괴악한 일을 도모하지만은 기모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1편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네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네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진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난 당할 때 나는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입을 통제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왕도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을 통제시키는 쪽으로 왕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 성경 출애굽기 21장 보면은 소중에 들이받는 버릇이 있으면 반드시 단속시키라고 했습니다. 단속시키지 않아서 누가 죽게 되면은 그 임자도 죽이고 그 소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내 성품 중에 들이받는 버릇이라든가 욱하는 이게 버릇이 있으면은요, 그걸 잘 통제시켜야 됩니다. 그쪽으로 왕도로 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잘 보면 대체로 안 하는 거거든요. 나는 육신인지하고 들어봤는 그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나는 막 말 함부로 하는 버릇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안 고치는 겁니다. 열받을 때 얼른 물만 입에 딱 물고만 계속 있어도 다툼 물리할 수도 있잖아요. 만일 한바탕 하면은 뒤에 칼이 따라다니는 게 사실이면은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막 열을 받았는데 임금아필 해봅시다. 그럼 열 받으면 열 냅니까? 안 냅니까? 잘못 행동하면 죽게 되는 거니까 왕아필하면은 아무리 우울한 일을 당해도 잘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안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과 역경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캄캄한 날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 날이 올 때 낙담하지 말고 그것을 이기는 쪽으로 왕도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잠언 24장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때문에 풀이 죽어서 마음이 그냥 이렇게 가라앉고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은 환난과 역경 앞에 종도로 타는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역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왕노릇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슬퍼하지 말고 성경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이거 한번 잘 이겨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혼란과 역경에 대해서 왕노릇 하는 거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염소는 이 고집을 가리키는데요, 잠언 3장에 염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데 염소의 어떤 면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잠언 3장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신 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 중에 사냥개는 끈질긴 것이고 수염소는 고집이 되게 세잖아요.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는 쪽으로는 고집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죽더라도 주님 옆에 죽겠다. 어떤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하는 그 견고한 것, 수염소 같은 고집, 이런 고집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과 7장 보면은 술람미에는 칭찬하면서 목이 다윗의 망대 같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망대, 일천 방패, 용사의 방패가 달린 망대 같아.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망대인데, 목이 망대 같은데 다윗의 용사들의 그 방패, 그러니까 맹공격을 퍼부어도 뚫리지를 않는 거예요. 목은 의지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그 견고한 망대. 근데 7장 가면 그것이 상하망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하, 아주 비싼 망대입니다. 목 중에서 비싼 목이 있거든요.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향해 살아가고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묵묵히 이겨나가는 그런 아주 견고한 목이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미움에 지면은 종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에 시편 59편 한번 찾아봅시다. 1절 앞에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에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기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기도하기를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이긴 겁니다. 이거 보면은 미움에 져서 종도로 하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야 되고, 남이 악을 행해도 선대하는 쪽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성경이 이걸 괜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말하기를,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안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용서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미움에 종도로 타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도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지 않고 입을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이 종도로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고 하신 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벌리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왕도로 달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지속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확실하게 그물 거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봅니다. 에스겔 42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에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안 마당에 장과 광이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 담은, 천왕국 성전 말하면 성전의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담은 구별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성경 에스겔을 찾아봅시다. 9장인가요? 찾아봅시다. 여기에 에스겔 8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성전 담에는 구멍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담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 담에 구멍이 생기면은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도로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속에 왕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24편 보시겠습니다. (24편)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구원받을 때 영광의 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롭게 활동하시도록, 우리 교회도 주님이 찌노시면은, 활동하시면은 교회에 정말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 시편 60편에도 내가 뛰놀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역사하실 때, 주님이 뛰노실 때 이 가나안 일경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에게도 주님이 왕노릇 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하면은 주님이 엄청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도로 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종도로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도로 되어야 되고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종도로 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계 종도로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는 쪽으로는 종노릇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종노릇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정말 왕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에게는 구원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과 정말 왕노릇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 세상에서는 왕노릇이 몇 년짜리인데, 세상에서는 솔로몬도 통치 40년 했습니다. 다윗도 40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엄청난 일인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빚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지금 성경 누가복음 23장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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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여기에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3절.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지 않고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 죽이라 죽이라는 소리가 이긴지라고 했습니다. 소리가 이기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저희 소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이 진화됐다는 소리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 세계가 홍수로 심판받고 세상 지구가 한번 뒤집어진 것이 사실인데, 격변설이 사실인데, 균일설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질학에서는 균일설, 지층이나 이게 서서히 형성됐다고 하는 그 이론이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문서일 뿐이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일종의 도덕 선생으로 우리의 모범에 불과하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상대주의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주 편협한 사람, 고집장이 조금 뭔가 덜 깨우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원주의가 힘을 얻고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 한 길밖에 없냐? 산으로 가는데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뭐 불교를 믿나 다른 걸 믿나 맨 똑같이 가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엉뚱한 소리들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간통죄 폐지가 뭐 힘을 얻어가고 동성끼리 죄 짓는 그것이 지금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가 아니라 소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애들 말을 안 듣는데 초달을 안 하는 것이, 매를 안 때려야 한다는 것이 좀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매질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매를 때리라 그랬거든요. 안 때리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고 그 소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주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종말이 없다는 소리가 지금 이겨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종말에 가까워다 하면 웃긴 소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세상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이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는 소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이기십니다. 소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기기 때문에 진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종교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왕노릇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왕노릇해야 된다. 우리가 기어코 불신자와 씨름해서 영혼을 건지는 그쪽으로 왕노릇해야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인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1.5하고 5 얘기 아시죠? 어떤 동네에 숫자가 큰 것이 항상 대접받는 마을이 있었는데 5가 지나가면 1.5는 항상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1.5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거든요. 5가 야, 왜 인사 안 해? 나 점 뺐어. 갑자기 15가 돼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참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있으면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확 뒤집어져서 우리가 왕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왕노릇하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오로지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같이 협력하며 수고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